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밝고 기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라합과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앞전에 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급한 상황 속에서 라합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눈에 잘 들어올 만한 어떤 표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 위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을 찾는 것은 이러한 징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와 같은 색깔입니다. 붉은색, 이것은 구속의 색깔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집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붉은 줄을 준 것입니다.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라합을 보십시오. 21절에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 집에서 저렇게 붉은 줄을 매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이 생명줄이요, 그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멸망이 예고된 이 세상에서 그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각도 하려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식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리고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요구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공략할지 몰라요. 그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너의 가정이 다 모여 있으라. 이것입니다. 아마도 라합의 집에는 정탐꾼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때까지의 삶, 이제까지의 삶, 여리고의 삶을 잘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제 구원받고의 삶을 준비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라합의 가문에 들어간 가정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정탐꾼은 왜 라합과 이런 약속을 재확인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라합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합은 바로 정탐꾼이 명령한 것을 시행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리고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그리고 여리고성에 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너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줄을 메었다. 붉은 줄을 달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라합이 왜 그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맸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붉은 줄을 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살 날이 멀었으니 죽을 때나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참 지혜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 붉은 줄을 달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5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승리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전쟁에서 진 것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려 하는 것은, 그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벌써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문제에 사로잡혀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의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정신 잃지 말고요.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담대함으로 대하시고 능력으로 대하시고 지혜로 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어려운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승리하고 평강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의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영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